할렐루야. 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89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또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의 삶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과 소망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또한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기브온 족속들을 돕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을 점령하였고, 또한 11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그들의 군대는 가나안 땅의 북쪽 지방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다시금 정리되고 요약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며 그 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얻는 이 귀한 역사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도 이미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전투력이 아닌, 그들의 병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가나안 땅의 영역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까지, 즉 할락산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헤르몬산은 북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최하 남방 경계 지역부터 북쪽인 헤르몬산까지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다시 이러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였던 사실을 선포하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표현은 한반도의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과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17절에서 한락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르는 이 경계 지역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허락한 이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또한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땅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7년의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시 상황 속에, 또한 전쟁을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투와 그 모든 싸움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선민 백성들로서 세우시기 원하셔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이 이뤄지기까지, 또한 그 꿈들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속도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위협적인 일들이, 위협적인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취한 가나안 땅 지역들을 다시금 열거하면서 저희들에게 아낙 자손에 대한 말씀을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낙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12 정탐꾼과 함께 가네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낙 자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낙 자손들은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이 왕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비교하며 보고하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위협적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두려운 대상을, 그 두려운 존재를, 그 아낙 자손들마저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그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하였던,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아낙 자손들마저도 그들이 점령하고 승리를 취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전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또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끝내 승리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들,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다시금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계산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챌린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자들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희년의 축복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한글 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또한 필요한 교사들을 세워주시며 우리 2세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배워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은혜를 더하시사 앞으로 있게 되는 대선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은혜를 더하시사 복음 통일의 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복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복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복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